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사사기 4개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4개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온니엘이 사사가 됩니다. 오순절날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초대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어갔고요. 자기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기꺼이 내어놓는, 그래서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다만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는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잠정적으로 임합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이 여러분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사사 시대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막 10년, 20년 이렇게 받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간절한 해방을 하나님께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순간에 온니엘은 이제 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뿐만 아니라 에훗도 그렇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모든 사사들은요, 개인적으로는요, 능력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결국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사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나선형 하강을 하고 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의 사사였던 온니엘과 에훗 같은 경우에는요, 흠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표징을 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을 만들어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럼 입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입다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사사기 11장 31절을 보면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입다는요, 우리의 홍길동 같은 인물이거든요. 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어쫓김을 당하게 되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제 도적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입다에게 와서 SOS를 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도와주게 된다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이 제안을 받고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입다가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다가 지금 누구에게 서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입다의 서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서원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내가 한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용을 내가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 이걸 인신으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이 제물에 어떤 그 가치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비둘기, 가장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 그 위에 염소, 그 다음에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양, 염소, 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보다 더 귀중한 제물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인신 제사죠. 그래서 이방의 많은 나라에서는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인신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토라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의 풍속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입다는 이방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입다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르쳤겠죠.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입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그 서원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입다의 서원을 가로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의 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입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요, 입다의 서원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지내는 것,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자,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반대하며 돕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반대하면 돕는 것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막 걸어가고 있을 때 힘내라고 응원하면 안 되고요. 그 길을 반대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의 행진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수 있도록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입다를 돕기를 원하였다면 입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그런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가로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서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서원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막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입다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겠다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반대함으로써 그를 도와주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어떤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는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수준,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사기 안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요, 그 옛날 사사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독일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마치 히틀러를 게르만 민족으로 해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처럼 주장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광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하였고,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운지, 혼탁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오늘 한국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조차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왜곡된 기복주의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승리와 성공과 복을 얻게 되면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인정하거나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신학적인 혼란을 우리가 잘 좀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게 되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와 비견되는 왕정시대의 어떤 질서 잡힘,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와 왕이 있는 시대 가운데 이 왕이 있는 시대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올바른 거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효과가 분명히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가 어떤 비극을 잉태해내는가 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안에서 계속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모범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지파들 간의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소돔의 죄악이 재현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해야 될 레위인이요, 한 가정을 위한 생계형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를 서원을 하고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안에 나와 있는 무수하게 많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가 너무너무 혼탁한 시대이구나. 근데 이 모든 혼탁함이 어디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음에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들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배움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자가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우상은 결국 자기 숭배인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자기 의지를 절대화하고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인 건데, 이런 최고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가 언제이냐?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행음한 첩을 데리고 오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음한 첩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행음한 첩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을 보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하신 것처럼요, 음행한 여인은 친정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음행한 여인을 친정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죠. 거기서 네 달을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음행한 여인을 아버지가 집안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사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마치 여인이 행음하였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 여인을 집안으로 들인 것처럼 말하고 거기서 4달을 머문 것처럼 말하고, 더 놀라운 것은요, 행음한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와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되돌려 갖고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토라의 근거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행음한 여인이 친정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 여인을 아버지가 어떻게 집안으로 맞이할 수 있었는가? 레위인은 행음한 첩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도리어 데리러 가려고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2절에서 그 첩이 행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행음하다 에 사용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동사입니다. 자나. 근데 보통 이 자나가 행음하다로 사용될 때는요. 자나 다음에 전치사 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음한 대상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나 그 다음에 알 다음에 행음한 대상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아니 레위인이 남편인데 어떻게 남편 레위인과 행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나를 행음하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레위인에게 화가 났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가 났다. 이걸 제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RSV 성경이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because she was angry with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레위인에게 화가 났다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이 이 여인이 친정에 간 게 이해가 되고 친정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맞아들인 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 여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러 장인어른의 집에 간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행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레위인이 뭐를 잘못했나 봐요. 그 레위인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여인을 데리러 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사기 3장 10절에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처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이미 역사하셨어요. 자,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역사하신 거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은 자신의 사역을 행하셨다. 그래서 특히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능력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이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질문에서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 스스로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입다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입다는 그런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 때 입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한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다. 옳지 않은 거다.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입다를 막았어야 되는데 도리어 입다를 막지 못한, 바꾸어 얘기하자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그들이 해내지 못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나치시대 독일 교회나 아니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할 때,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고백했던 하나님. 결국 사사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도요,
내 판단 속에서는 이게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해서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사기 19장 2절에 나오는 그 첩이 행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처럼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걸린다. 아니, 토라에 보게 되면 행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친정 아버지는 어떻게 이 여인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레위인도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돌려갖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이 화가 났다. 누구에게 화가 난 겁니까? 레위인에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화가 나서 그 친정집에 가게 된 건데 레위인이 그 여인의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 데리고 오는 물론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만 600명이 남게 되는 이 소수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왕을 선택할 때 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는 거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인데 누가 어느 지파에서 왕이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는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유명무실했던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그것을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건 이 여인의 비참한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쟁 이야기까지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점층적으로 쌓인 결과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까지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사사기 안에 나와 있는 8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룻기를 한 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